편지를 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이제 가장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본문을 쭉 보면 1절에는요.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 예,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그 이제 그 이렇게 진짜 죽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또 항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24 해야 될 게 또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죠? 범사에 이것도 24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무슨 때가 이를까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바른 교훈이라 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육신의 것을 따를 이 네피림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생각하는 것을 신중하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되게 저는 여기서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전도자의 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성찰을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향방 없는 싸움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방향, 그 목표와 목적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본인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후로는 확신하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내가 이제 이 후로 끝나면 죽으면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집중 캠프 기간 중에 그 새벽 예배는 실제로 조장 훈련 하고 있는 거죠. 조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겠다, 말씀 운동에 집중하겠다, 이 말씀 운동을 펴겠다, 말씀을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과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3과 다락방 전도 전략.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 전략을 찾아야겠죠. 전도 전략이라고 할 때 이 전도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도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방법,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방법은요, 전도 전략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락방 전도 운동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죠.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 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써드렸지만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성경 운동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확인하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도 나오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야손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규례대로라는 부분이 나오죠. 관례대로. 바울이 자신만의 전도 전략이 있었는데 자기만의 전도 전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 전략을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할 때 누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 맞는 복음이 증거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 교재를 가지고 뭐 복음 편지를 하든 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할 때 현장 복음화 메시지 가지고 할 때 과마다 중요한 게 전달돼야 됩니다. 과마다 이 어떤 진행되는 가운데 새신자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과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렇게가 아니고 과마다 예수 생명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그 현장 그 메시지를 보면 과마다 예수 생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다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여러분이 이번 과는 이런 건데 저런 건데 영향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수 생명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달하시면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말씀 운동을 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큰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는 이 굉장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보다 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 할수록 누가 빨리 치유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치유가 됩니다. 실제 가르칠 때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락방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현장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은 쉽게 열 수도 있고 쉽게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한 곳에서 다락방을 생명 운동이 연결돼서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건 그 사람이 확립됐으면 멈추셔도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이고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다락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도가 쉽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펼 때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요.
또 중요한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분명히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있죠. 말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새가족 양육이요, 양육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제 또 전도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새가족이 교회 그냥 와서 교육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평신도를 통해서 말씀이 확립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새가족이 현장에서 양육되는 것, 다락방에서 양육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현장에서 다락방 되지 않고 교회에 오면요, 언제든지 떠날 기미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립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겠구나, 이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메시지를 듣지만 은혜는 받지만 전도할 사람은 아니고 흐름을 같이 탈 사람은 아니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전에는 많이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영향 안 받죠. 계속 저는 뭐 하냐면 현장에서 확립을 시켜갖고 데리고 와라. 다락방 하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데려오지 마시고 또는 교회 새가족이 오면 이 사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을 도와주시면 가장 좋다.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봐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죠. 이 다락방 운동이.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준비의 가장 키가 뭐냐면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30년 동안 복음을 듣고 훈련됐단 말이죠. 현장에서 전부 다락방 조장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집중하면서 눈을 뜬 사람들과 함께 또 사역자 훈련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부터 저에게도 눈이 새롭게 열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정확히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가 찾아지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울도 이 다락방 전도 전략을 폈죠. 바울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이 다락방 운동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듯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죠. 또 16장 30절에서 34절에 간수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요.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지역의 이 브리스가 부부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현장에 갔을 때 이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집 파고 들어갔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장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집을 통해서 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집이 있고 그걸 찾아가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로마의 초기 교회 시절 박해받는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모였죠. 카타콤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 터키에서 카타콤 갔는데요. 진짜요. 엄청 깊어요. 그리고 긴 저 땅에서부터 저 지하까지 하나로 이렇게 공기통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 하나로. 그리고 층층이 지하가 층층층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 따로 있고
채소를 키웠던 곳, 이런 부분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잤던 곳 다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냐면 박해 시절에도 이 말씀 운동이 카타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카타콤에서 로마의 황제들에게 10명의 황제들에게 그 핍박을 받는 동안 그 카타콤에서 일어난 그 성경 운동이 말씀 운동이 사실 대제국 로마를 복음하게 되죠. 그래서 주 313년경 콘스탄티누스가 실제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박해 시절 그 로마 시대 때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집에 그 하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 그 제국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요, 이거는 동기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런 막 해보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보자 으쌰으쌰 힘낼 것도 없어요.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성직자 부패 타락, 기독교 타락하기 이뤘던 중세 시대 때요. 지금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중세 시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알고 핍박하는 이 사상가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거다. 사실은 맞죠. 중세 시대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중세 시대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 기독교 교권에 대하여 교회라고 착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 철학가로 사상가로 많이 나왔었죠. 그걸 가지고 막 비판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토요일 날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중세 시대 때 그런 어떤 기독교의 그런 부분이 천재들의 편견을 만들어내서 많은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다. 그래서 얼마나 이 그 복음 운동, 다락방 운동이 중요하냐 이걸 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세 시대 때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 중세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일으켜서 세계 복음하셨죠. 그래서 18세기경 오스포드 대학의 한쪽에서 일어난 웨슬레 성경 공부 운동이 전 영국을 복음화시켰죠. 이것이 연결돼서 웨일즈 운동이 일어났고 이 사장되어 가던 평신도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어떤 시대의 문제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반드시 복음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 생명 운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제 그 뭡니까 강대국 미국이 진짜 그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때도요 무디 같은 제자가 나오죠. 무디를 통해서 청소년 100만 명을 훈련시키고 미국의 이제 복음 국가로 만들어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한국을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도 넓고요, 사람도 많고요. 근데 한국은요, 지금도 휴전 상태고요, 땅덩어리도 좁아요, 인구도 작아요. 그런데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중에 미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근데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 운동을 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을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지고 있고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 평신도 선교사들도 파송되어지고 있죠. 이걸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한국만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한국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 이전에 준비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중이 모아져야 돼요. 이게 힘이 됩니다. 진짜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기초예요. 집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집중이 기초예요. 그 힘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한 명씩 관심 있는 자들,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한 명씩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이제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막 뭐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구역이랑 뭐가 다르냐 막 이런 갈등들이 많았잖아요. 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지역에 이제 이 구역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쪽에 가깝다면 다락방은요 현장을 파고드는 거죠. 생명 운동이. 그래서 모든 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한 거죠. 그리고 방법이 뭐냐면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이 진짜 생명 운동의 기쁨과 감사를 나눠야 돼요. 쉐어링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성경 공부 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걸 할 수 있는 집 또 사람들을 현장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지금부터 자격을 좀 준비하면 좋아요. 자격이라 하기보다는 자세죠.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먼저 리더의 자격과 자세 중요하겠죠. 이 현장을 놓고요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두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막 다들 시간 없다는데 말씀 전하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자. 그리고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여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희생적인 어떤 태도,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복음의 체험과 누림이 있는 자일수록 이 정확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죠. 리더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열매가 있고 없고 또는 자기 힘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절대 열매에 또는 어떤 나의 상태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부인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이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밀하게 인도하실 건데 또 응답받다 보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된다. 우월 의식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게 모임이 자꾸 친교 모임으로 가요.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고 끼리끼리 모이는 약간 친교 모임으로 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이거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하려면 내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뭔지. 어깨가 아프다는데 그 배를 치료하는 약을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에 걸려 있는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무엇에 걸려 있는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길 원하시는지,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이 그릇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아무 때나 주면 안 돼요. 시간표를 보고 줘야 돼요. 저희도 그 딸들을 키워보다가 저는 이제 뭐 딸들이 이쁘니까 달라면 다 줘요. 그래서 저녁에도 밤에도 막 콜라가 먹고 싶다면 콜라를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죠. 왜? 카페인이 든 걸 준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영향을 줄 몰랐어요. 아이들은 그걸 먹는 순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경험했거든요. 이뻐가지고 밤에 비타민 C를 줬어요. 달라고 해서. 비타민 C를 먹더니 애들이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에 맞는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안 보고 그냥 막 뭐든지 좋은 거다 막 주는 거죠. 또 반대로 나쁜 건 뭐 우리는 나쁜 걸 겪는 거를 다들 막 못 견뎌 하잖아요. 어려운 걸 겪는 걸 못 견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허락된 그 문제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되는데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집중하면요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막 으쌰으쌰해서 막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또 다른 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다락방이 새롭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기도 24가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24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 집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24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파고드는 이 전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 24를 통하여 현장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집중하는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